폴란드 출신의 그림책 작가입니다. 이보나 흐무에르레프스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학교 가려고 집을 나서는 아이가 이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그 발자국 안에 그림이 담겨져 있죠. 그 발자국을 내디디면서 호기심 많은 이 아이가 이웃집 강아지가 되기도 하고, 또 꽃집의 선인장이 되기도 하고, 공원에 있는 오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의 상상력을 막 펼치고 갈 때 갑자기 엄마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한눈 팔지 마라. 그래서 똑바로 이제 학교를 가게 되어지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맨 마지막 그 그림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의 마음이 잘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무사히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기쁩니다. 좀 기특하고 또 대견하고 자랑스럽겠죠. 학기 초가 되면 우리 연신초등학교 정문의 모습을 제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막 입학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 학부모들이 학교로 옵니다. 선생님들도 마중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학교에 이렇게 들여보내고 나서 엄마들이 한동안 학교 정문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할까? 또 수업 시간에는 잘 들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그 엄마가 또 다시 옵니다. 왜 다시 올까요? 아이를 마중 나오기 위해서 있습니다. 아까는 염려 속에서 학교를 들여보냈던 엄마의 표정이 이번에는 굉장히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다가 아이가 나오면 얼굴이 환해지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꼭 안아주기도 하고 손을 붙잡고 엄마가 대신 가방을 둘러매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대견할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들은 언제가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 새 학기가 되어지는데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좀 잘 적응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진짜 기뻐하고 감사할 때가 언제인가? 그거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최고의 기쁨은 그 아이들이 그 어떤 두려운 문제 앞에서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때 저는 최고의 기쁨을 누립니다.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두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얘 다 컸구나. 이제 내가 나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가겠구나라는 그런 안심과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때 역시 주님도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요, 특별히 예수님이 마치 이 학교를 막 보낸 듯합니다.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입학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막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전도 요양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염려가 되는 게 있어요.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거절당해서 좌절하고 거절당해서 실망하고 거절 때문에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에 빠질까봐 말씀을 계속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되어져요. 마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다음에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어머니가 초등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막 입학시키는 것처럼 뭔가 안절부절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제자가 혹이나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해서 실망하지 않을까, 좌절하지 않을까, 기가 죽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해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놈들 내가 다 심판해 줄게. 이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염려가 되는 게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보내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앞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의 모든 걸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선교회가 이전되어지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또 양육도 새롭게 또 다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이 출발을 앞두고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내가 또 누구를 만날까? 또 어떤 환경이 처해질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다 사라져야 되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다에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면서 그 파도의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점점 파도가 높아지고 거세지고 바다의 바닷물이 배 안으로 자꾸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닷물이 배 안으로 자꾸만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빠져 죽겠다. 이러다가는 배가 침몰하겠다. 다 빠져 죽겠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어요. 예수님의 잠을 깨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주무시게 놔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다 빠져 죽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을 것 같아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 주님 좀 일어나 보세요. 주님 좀 일어나 보세요. 이러다가 우리 다 빠져 죽습니다. 좀 일어나 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을까? 좀 알아서 잘 해결하면 되지. 네?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배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풍랑 가운데도 불구하고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에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죠? 네?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까?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 그렇죠. 다 빠져 죽을 것 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보다 풍랑의 위험이 더 커 보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예,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는 예수님께서 먼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태는 얘기합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순서의 차이가 있죠. 근데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 순서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와, 예수님이 먼저 문제를 쫙 해결하고 나중에 책망하셨어요. 그 순서 때문에 막 은혜를 받아요. 마태복음은 믿음이 없다라고 마감을 했지만 마태는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공동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예수님이 그 두려움의 바다를, 두려움의 바람을 고요하라, 잠잠하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다라고요. 그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한순간에 다 잠재우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어떤 믿음을 갖기를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실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믿음을 더 크게 하시기 위해서는,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이거죠. 학교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참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뭘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학교 생활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그 정보들을 이렇게 다 모아놨더라고요. 근데 어떤 어머니는 이 아이의 독립심을 시키기 위해서 등교 예행 연습을 했어요. 아이에게 이제 가방을 주고, 그 머리맡에 가방을 놓고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갈 시간이 되면 아이를 깨웁니다. 그리고 빈 가방을 둘러매게 하고 엄마랑 같이 처음이니까 이제 등굣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건너야 되고,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학교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예행 연습을 하고 주의할 점들을 다 얘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가방을 메어주고, 야, 이제는 너 혼자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엄마 참 대단하죠? 아이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시고 또 그 독립심을 키우는 그 엄마로서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문 밖으로 아이를 보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죠. 아이를 보내고서 뒤따라가는 거죠. 살살 뒤따라가는 거야. 아이가 잘 가나, 잘못된 길로 가나, 또 딴 짓은 하지 않나, 그러면서 뒤로 지켜보는데 아이가 엄마가 얘기한 대로 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정문에 가서 학교에 정문에 있으면 돌아와라 이렇게 했거든요. 돌아오는데 정말 잘 찾아서 집에까지 돌아온 거예요.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 마음은 어떨까요? 대견하고 기특하고 너무 이뻐서 그냥 뽀뽀도 해주겠죠.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새 환경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초등학교 입학할 때의 엄마의 마음. 중학교 입학할 때는 어때요? 좀 낫나요? 똑같아. 이놈이 어떻게 가서 잘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제대로 꼭 고등학교 생활할 수 있을까? 대학교 가면 더 머리가 아프죠. 대학교 어떻게 잘 갈 수 있을까? 대학교 가고 이제 군대 입학할 때, 군대 입대할 때, 입학이 아니라 군대 입대할 때, 군생활 제대로 할까? 갔다 오면 취직을 할까? 직장생활 잘 할까? 그러면 또 그 다음 뭐가 기다려요? 결혼은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결혼하고 나면 아이가 출산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부모는 이런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언제 기뻐하느냐?
전혀차게 잘 해낼 수 있을까? 근데 정말 잘 해낼 때 기쁜 거예요. 언제 기쁘냐? 정말 부모의 걱정 없이, 부모의 그 근심 없이, 부모의 두려움 없이 아이가 아이의 힘으로 독립해서 잘 크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고 극복해 나갈 때 부모는 기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의 머리는 어느덧 다 휘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죠.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마다 두려워.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무셨어요. 그때 왜 에프레임은 피곤해서 주무셨을까? 왜 주무셨을까요? 왜 바닷물이 다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을까?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가끔은 주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왜 주님, 왜 저 이렇게 어려운데 힘든데 왜 모르는 척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저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네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한번 극복해봐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마치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침묵 속에서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지만 모른 척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일어나셔서 곧바로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믿음을 심어줍니다. 나는 바로 너희들의 주다. 그리스도다.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이 두려움은 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셨는데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가? 그 믿음이에요. 주님은 지금 내 믿음을 키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두려움은 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학교에 이제 막 입학시킵니다. 그러면 6년 내내 그렇게 하나요? 그럼 얼마 정도 하죠? 아이가 처음에는 낯설고 처음에는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두려워서 적응하는 게 힘들겠죠. 근데 아이들도 적응하기 시작을 해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한 것들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들지만 두렵지만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서먹서먹했던 친구들이 친해지기 시작해요. 장난도 치고 이름도 불러주고. 근데 아이들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게임기, 뭐 이렇게 뽑기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이렇게 한 3월달 중순부터 이렇게 보면 애들이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그런 거 뽑더라고요. 집에 안 가고. 그리고 지네끼리 막 소리, 쫑알쫑알 이야기하고, 뭐, 사먹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점점 어머니들이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내가 환경에 익숙해지면 그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도 가룟 유다가 떠난 후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마지막 마태복음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앞으로 너희들에게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오순절날 부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변했다니까요.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의 왕으로 즉위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좀 힘이 써 보이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을 것 같은 야고보를 데려다가 처형시킵니다. 순교시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왕이 최고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베드로도 죽이겠다. 라고 작정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습니다. 이제 명절이 지나고 베드로를 처형시키기로 했습니다. 군사 4명씩 4조로 나누어서 베드로를 지키겠습니다. 베드로가 오게 갇히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베드로가 야곱처럼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내일 내가 죽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전날 밤 나는 뭐 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 하실 거예요? 잠이 오나요? 베드로가 그 전날 밤 무엇을 했을까? 금식을 했을까? 기도를 했을까?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뭐 했어요? 주무셨어요. 내일 처형되는데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 자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푹 치면서 일어나라고 해요. 아까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뭐라고 했죠?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 좀 살려주세요. 지금 우리가 죽겠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실 때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주무시고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길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을 더하라. 폭풍 속에 믿음을 더함으로 그 속에서 잠잘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폭풍이 그렇게 몰아치는데도 주무셨어요. 너희들 나처럼 그렇게 폭풍 속에서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넘치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지라도 나처럼 좀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라. 믿음을 더함으로 폭풍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어떻게 잘 적응할까? 믿음으로 잘 적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직장, 또 새로운 환경, 새로운 출발, 낯설고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무서워하지 말고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뭐 이렇게 명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외쳐서 여러분들의 그 두려움으로 마음 몰아치는 폭풍을 잠재워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더하세요. 믿음을 더하세요. 두려움에 믿음을 더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얻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